우리 지난주부터 미라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적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기적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그리고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큰 기적은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정말 병원에서도 고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다시금 회복하고 치유되고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 미라클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걸어가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처음에는 믿고 걸어가라 이렇게 정했다가 조금 더 풀이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엄마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는 그 길목에 땅콩 가게가 있었고 야채 가게가 있었는데, 엄마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가다가 야채를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고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땅콩 가게에서 이렇게 딱 머물러서 땅콩 먹고 싶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딱 땅콩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땅콩 가게 주인 아저씨가 나와서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다, 괜찮아, 그거 한 주먹 지어 먹어도 괜찮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주섬주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근데 가만히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땅콩 가게 아저씨가 그래,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너 주머니에 넣어줄게, 한 주먹을 탁 집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묻습니다. 아까 왜 아저씨가 먹으라고 했을 때 한 주먹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 내 주먹보다 아저씨 주먹이 더 크거든.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해서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 나는 이것저것 다 잘해, 그렇게 하면서 자랑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아무런 존재, 요만한 존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평생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나의 능력이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절대 못 미칩니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이제 6월절이 다가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모든 예배와 그 행사가 다 끝난 이후에 돌아오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사마리아 지나갈 때 수가성이라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고 이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떠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 그때 그 아이 아유 누구 이렇게 하면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나사렛을 떠나서 가나, 지난번에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또다시 행해지는 그 이적이 발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갈릴리 가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한 번 이곳에 들어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장소가 뭐가 중요한데, 장소가 뭐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갈릴리 가나이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이 갈릴리 가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베푸시고 아픈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그 질병이 치유되지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여러분의 갈릴리 가나 기적의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다시 도착하셨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곳에서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한 3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애절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딱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있냐 물어봤더니 오늘 말씀에는 언제다. 딱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하신 그 시각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왕의 신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신하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 소식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서 청하되 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34km 정도. 아마 여기에서 수원까지 가는 그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직선 거리 34km이지만 이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가게 되면은 해발 지하 200m 그리고 해발 고도 한 300m. 그러니까 산이 그렇게 험하고 험한 산곡들이 그런 골짜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숨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걸어가게 되면 하루 종일 걸었을 그런 시간과 그러한 거리였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오게 된 이유, 그에게는 딱 한 가지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은 이런 애절함 그리고 간절함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자녀 때문에 자녀의 아픔과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병원을 찾든지 아니면 밤에 일어나서 수건에 물을 묻혀서 막 이게 열을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돌 지나기 전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열이 38도, 39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열 경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순간에 그냥 얘가 열이 나는데 막 이렇게 떨면서 눈이 이제 검은 자가 없어지고 흰 자만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와, 그때 저는 그냥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그때 우리 신혼집에 살고 있을 때 병원이 참 가까웠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아주도병원으로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병원에 가니까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 전문의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를 보더니 괜찮아요. 옷을 벗기십시오. 그 물수건에다 대놓고 그 아이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경기가 다 멈추는데 그때 딱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이가 지내면서 한 4번인가 5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과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놨을 때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현민이가
열경기를 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 열경기 하는 것을 처음 본 거죠. 근데 저는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제가 안심하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병원까지 가는데 괜찮으니 이 아이 잘 이렇게 한번 보듬어 주십시오. 또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다 나아서 이렇게 또 왔어요. 그럼 부모가 간절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그 이면에 또 걱정이 되잖아요. 이 아이가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열경기 할 때는 많은 선생님들이 뇌파를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뇌파 검사하면 됩니다. 뇌 이상이 있는가 걱정이 되잖아요. 뇌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했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되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이렇게 당할 때 부모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부모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그 마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34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아들을 살리는 그 길은 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이다. 한숨에 막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먼 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억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오랜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는 보지 않고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다시 돌아가. 그런 핀잔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도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너희는 보지 않고 안 믿잖아. 그냥 돌아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열경기가 나고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전문의를 딱 찾아갔는데 이 아이는 고칠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정말 나 믿어요? 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낙심하면서 뭐 이런 의사가 다 있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죽어가는 그 한 아들을 보면 한 자식을 보게 되면 엄마나 아빠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과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포기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어떠한 핀잔과 어떠한 우리한테 불안과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찾고 찾는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믿고 걸어갈 때 기적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걸어갈 때. 우리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렇게 간청하는 그 왕의 신하의 목소리, 그 마음을 들으시고 이제 됐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이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그 상황입니다. 그 신하들은 그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았던 것처럼 오늘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뒤에 5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해 봅시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 신하 옆에, 그 아들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눌러가지고 우리 아들이 낳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아들 만나신 것도 아니고 병 낫기 위해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 내 아들이 나았어.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아들 있는 곳까지 저랑 같이 가야 됩니다. 저랑 같이 가시죠. 근데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왕의 신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 고쳐보려고 먼 길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마디를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병원아, 가, 내 아들이 살아있어.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 MBTI를 이렇게 검사하다 보니까는 ENTJ인가요? 뭐 그런 저기가 되는데 2계열입니다.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분석해보고 막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확인할 때까지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믿음 없는 생각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가버나움에 가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었을까? 한 번 더 고민했을 때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내가 듣고 자랄 때 내 연약한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헬스장 간판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얼 물처럼 먹었는지. 이게 헬스장 간판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좀 여러분 뜨끔합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가 무엇인지, 복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했었는가? 참 우습게 넘길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의 점수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 그 점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믿음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본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 한마디라고 하면 내가 어디든지 믿고 달려가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이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고 돌아가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내가 믿지 않고 그냥 행동하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자리에 그냥 머물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믿고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행동했더니 진짜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5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하의 믿음을 따라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그 집안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